오늘 사무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어서 그 영혼에 또 그리고 그들의 육체의 건강에 또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생기가 넘쳐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광고 한 편을 준비했습니다. 광고 한 편 보시고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좀 틀어주십시오. Es que no me escucha, es que soy no, que no. Vamos a ver que no, que no, es que tengo al niño durmiendo. Dígalo, ¿Qué pasa? ¿Cuál es el problema? 저 광고 여러분 보셨죠? 예, 그 침대 광고입니다. 침대 광고인데 저 광고를 보면 이제 대조적인 그 구역이라고 해야 될까요? 대조적인 이제 장면이 나오는데 트럭이 있고 트럭 뒷칸에 침대가 있죠. 침대 위에는 한 남성이 누워 있습니다. 자, 그 남성이 그냥 누워 있는데 그 트럭 주변으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냐면 대단히 산만하고 어지럽고 좀 시끄럽고 정리가 안 되는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이 펼쳐져 있어요. 여기저기서 경적이 울리고 또 사람들이 서로 논쟁하는 소리가 들리고 뭐 싸움을 하는 건지 장난을 치는 건지 서로 부둥켜서 씨름 같은 것을 하고 있고 또 뭐 서류가 떨어져 가지고 그냥 땅바닥에 쏟아지고 하여튼 뭐 정리가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저 침대에서는 뭐를 강조하고 싶은 겁니까? 주변이 아무리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시끄러워도 이 침대에는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해 줍니다. 그걸 강조하는 거죠. 그런데 저걸 저 침대에 그 침대 위에 있는 공간, 침대 위에서 편안함을 누릴 수 있는 저 시간에 의미를 좀 부여하자면 바로 저기가 안식처라고 하는 거죠. 안식처. 그리고 저 주변의 상황은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일상에서 마주치고 있는 현실입니다. 고된 노동을 해야 되고 또 치열하게 경쟁을 해야 되고 정리되지 않고 또 뭐가 이렇게 반듯하게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가운데서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저 현실 가운데 저런 안식처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저 침대 회사는 현대인들이 갈구하는 그 편안함에 대한 어떤 그 심정, 그 안식에 대한 욕구, 그런 것들을 자극해서 저 광고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 침대 광고를 묵상하면서 나도 저런 안식처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졌거든요. 여러분들은 저런 안식처가 있습니까? 고되게 하루 일을 마치고 돌아갔을 때 정말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것, 그리고 하루 종일 그 염려하고 걱정하고 고민하면서 힘겹게 이 육체적인 어떤 에너지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많은 에너지를 쏟아붓고 지쳐 있는데 아무런 걱정 없이 염려 없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공간. 또 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내게 부여된 일을 다 이렇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을 해야 되죠. 오늘날의 사회는 이 경쟁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 경쟁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그런 스트레스를 내려놓고 정말 아무런 그런 그 스트레스 없이 쉴 수 있는 그런 안식처. 그런 안식처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안식처를 저도 누리고 싶은데 오늘 이 시편의 27편을 쓴 시편 기자가 다윗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삶 가운데 이런 안식처를 찾았어요. 이런 안식처를 찾아가지고 이 안식처가 어디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이 안식처가 제공해주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고 이 안식을 누리는 사람이 바라고 있는 정말로 궁극적으로 한 가지 바라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까 광고해봤던 트럭 주변의 상황이 바로 우리들의 상황이죠. 그런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안식처가 어디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그 안식을 누리는 사람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한 가지가 무엇인지
그것들을 우리도 가슴에 품고 살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안식처가 어디인지 바로 알려주고 있는데, 그 안식처가 어디냐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안식처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오늘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빛이 되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정한 안식처가 됩니다라고 알려주고 있죠. 그런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아무런 걱정이 없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준 것도 아니고, 다윗의 주변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없는 삶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도 아니에요.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 되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라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 고백을 할 때 그 다윗이 지금 자기의 그 삶 가운데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전혀 없어서, 무서워하는 게 전혀 없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게 아니에요. 두려운 상황이 찾아왔어요. 무서워하는 상황이 찾아왔어요. 정말로 만나고 싶지 않는, 피하고만 싶은, 내 인생 가운데 결코 만나고 싶지 않는 그런 극심한 환난과 어려움들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런 환난이 찾아왔을 때 그 환난이 주는 두려움에 잠식되지 않고 이 다윗이 누구를 찾은 거냐면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니 하나님이 내게 빛이 되어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명의 능력이 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자기에게 찾아온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문제를 떨쳐버릴 수 있는 그런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다윗에게 찾아온 모든 두려움들을 밀어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경험하고자 그런 지금 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극심한 그런 어려움들이 찾아왔냐면 2절 3절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2절 3절에서. 여러분 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절을 보시면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니, 악인들이 자신의 살을 먹으려고 왔다고 표현을 해요. 얼마나 그 괴롭힘을 당했으면 이런 고백을 합니까? 그리고 3절을 보시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은 그냥 전쟁의 연속이었습니다. 대적들이 항상 공격하는 그런 상황들을 맞닥뜨리는 그런 일들이 계속되었어요. 지금 다윗의 인생 가운데 악인이 다윗의 살을 뜯어 먹으려고 찾아왔고, 그 대적들이 다윗을 치려고 진을 치고 있는 상황이고, 전쟁이라고 하는 게 일어나가지고 지금 다윗을 치려고 달라들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 이것이 어떤 그 일들인지 우리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10대 후반부터 30살이 될 때까지, 왕위에 오를 때까지 누가 지금 다윗의 살을 뜯어 먹으려고 달라들었냐면 사울 왕이었어요. 사울 왕이 수천의 군대를 이끌고 이 다윗을 잡아가지고 죽이기 위해서, 다윗을 그냥 난도질하기 위해서 다윗을 끊임없이 위협을 했었습니다. 무려 10년 이상의 시간을 다윗은 이런 시간을 보내야 했어요. 그리고 이 다윗은 항상 전쟁터에서 살았죠. 왕이 된 이후에도 전쟁터에서 살다시피 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블레셋과 싸워야 했고, 암몬이라고 하는 족속과 싸워야 했고, 여러 족속과 이 생명을 걸고 싸움을 벌여야 했습니다. 그러니 군대가 항상 다윗 주변에 진치고 있었죠. 다윗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리고 전쟁이 항상 다윗을 치려고 그렇게 일어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27편을 기록하는 그 당시에는 다윗이 어떤 상황에 처했냐면 왕위에 앉아가지고 편안하게 평탄하게 살아갈 때가 아니라 잠시 동안 평탄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다윗이. 그러다가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실수함으로, 죄를 지음으로 여러 가지 이제 그 환난들이 연속으로 찾아오는데, 시편 27편을 기록할 당시에는 어떤 환난이 찾아왔냐면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그것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이 역부족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궁궐을 버리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필사적으로 도망을 가던 때였습니다. 그때 쓴 시편이 27편인 거예요. 그러니 그 악인들이 내 살을 뜯어 먹으려고 나를 위협하고 있고 대적들이 나를 진치고 있고 전쟁이 일어나서 나를 치려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은 거냐면 다윗이 누구를 찾은 거냐면 하나님을 찾은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나의 안식자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윗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통스러운 순간,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 그런 순간에 다윗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절망이라고 하는 것에 잠식당하지 않고 다시 누구를 찾냐면 나의 빛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에게 힘든 순간이 찾아올 때,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정말로 주저앉고 싶을 때 여러분들이 그 두려움과 염려와 절망에 잠식되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여러분들에게 안식을 허락하실 거예요. 두려움을 잠재울 것이고 염려를 잠재울 것이고 여러분들의 절망을 다시금 소망으로 바꿔주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다시금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군대가 진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주변에도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여러분들을 치려고 달려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젊은 세대에게 가장 그 화두가 되는 문제는 취업의 문제죠. 취업의 문제. 그 원서를 한 번 쓰고 두 번 쓰고 합격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취직하기 위해서 시험을 치는데도 몇 년을 준비해야 돼요. 원서를 넣는 것도 수십 통을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청년은 이런 고백을 한다고 해요. 이제 그 회사에다가 입사 지원서를 넣고 나면 이제 결과가 이제 메시지로 오지 않습니까? 뭐 문자로 오든지 메일로 오든지 오게 되는데 보통 스마트폰에 이제 알림 설정을 해놓죠. 카톡이나 메일이나 도착하면은 이렇게 알림음이 울리는 설정을 해놓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음을 듣고 메시지를 확인하면 처음에 몇 번은 이제 쉽게 확인을 하죠. 그 문구가 이렇게 시작이 된다네요. 김철수 씨가 보낸 서류는 하고 시작이 되는데 최종적으로 우리는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합격입니다라고 하는 말을 듣기를 원하죠. 그래서 그 글 끝에 합격이라고 하는 글자가 있을지 아니면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글자가 있을지 우리는 그것을 궁금해하는데 여러 번 계속 반복해서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받게 되면 그때부터 이 알림음이 울리는 순간부터 메시지를 확인하려면 손을 눌러야 되는데 손이 떨린다는 거예요. 그 알림음이 도착했을 때 두려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 취업의 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청년들을 둘러싸고 있는 군대입니다. 군대. 그리고 또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전과 비교해서는 이 경제적으로 아주 풍성함을 누리지만 솔직히 우리 청년들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고통이 사라지지 않죠. 어떻게 보면 과거보다 더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경쟁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비교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받는 그 현장이 어디냐면 그 SNS죠. 인스타그램 같은 SNS. 그 한 청년이 이런 이제 또 어려움을 토로를 했다고 합니다. 자기는 이 SNS를 볼 때마다 전쟁터에 나가는 것 같대요. 그 SNS를 바라보면 어떤 날은 자기 친구가 대기업에 합격했다고 하는 소식을 올려놓아요. 어떤 날은 자기 동기가 결혼했다고 하는 소식을 올려놓습니다. 어떤 날은 친하게 지내는 후배가 유학을 간다는 소식을 올려놓아요. 나만 빼고 모든 사람들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다 성공하는 이야기, 행복함을 느끼는 이야기들, 형통함을 누리는 그런 이야기들을 올려놓는데 나만 아직까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제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SNS를 볼 때마다 전쟁터에 나간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그 심적인 어려움을 토로하는 청년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죠. 그때 여러분 우리들이 바라봐야 되는 존재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도 눈을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있고 여러분들을 짓누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그 걱정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불안함에 떨게 만드는 그런 주변의 환경들에 잠식되어 가지고 그 상황들을 계속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때 여러분들 눈을 들어서 여러분들의 그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은 그 늪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탁할 때 다시금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평강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힘든 상황에 둘러싸여 있을 때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라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참된 안식처가 주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러면 왜 하나님을 안식처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다윗 수도 없이 많은 그런 경험들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5절 6절에 잘 나와 있어요. 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다윗이 수도 없이 많은 어려움들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사울이 군대를 풀어갖고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이 잡히지를 않았어요. 그 수천의 군대가 쫓아다니는데도 다윗이 잡히지를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러한 시간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초막 속에서 비밀히 지켜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수없이 많은 어려운 상황들을 만났지만 그때마다 피하게 해주시고 숨겨주시고 또 새로운 길을 열어주셔서 그 위기들을 건너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다윗을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윗은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이 진정한 나의 안식처가 되는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안식처가 되려면 위기를 피하고 어려움들을 피하는 것만으로는 그것이 안식처가 되지 않아요.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안식처다라고 고백할 때는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셔서 어려움도 피하게 하시고 위기도 피하게 하시는데 그뿐만 아니라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새로운 희망을 가지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소망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것도 경험했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고백이 바로 6절에 있습니다. 6절을 보시면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허겁지겁 위기를 벗어나고 도망자의 손에 피해서 도망다니고 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품고 계시는데 다윗을 비밀히 지켜주시는데 그 비밀이 숨어서 사는 것으로 만족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니 이 다윗을 그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원수들보다 훨씬 높은 곳으로 다윗을 끌어올려 주시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다윗이 한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수천의 군대를 가지고 이 다윗을 둘러싸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결국에 때가 되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높여주셨습니까? 모든 사람들보다 훨씬 높은 자리인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앉혀주신 거예요. 이 고백을 했던 겁니다. 이 경험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 지금 압살롬의 반역으로 다시금 왕의 보좌를 내려놓고 왕궁을 떠나서 피신하고 있지만 다시금 다윗이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다시금 다윗이 찾고 있는 존재가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이 나의 빛이시고 나의 그 구원이 되시고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시니 다시금 하나님께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피할 곳을 허락하시고 나를 초막 속에 그렇게 지켜주셨다가 때가 되면 다시금 나를 높여주실 것이다. 이 하나님이 신뢰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런 경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찾을 때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고 앞으로 여러분들을 높이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찾아온 어떤 어려움과 환난들이 여러분들을 무릎 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을 넘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여금 이 절망감에 사로잡히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으로 절대 끝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그렇게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처막 속에서 비밀히 지켜주시고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다가 때가 되면 여러분들이 하셨던 약속을 성취하는 그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있는 대적들보다 훨씬 높은 자리로 여러분들을 높여주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대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 우리를 맡길 때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냥 말로만 위로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죄 속에 갇혀가지고 죄인으로 살아가던 여러분들을 품어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 여러분들 멀리 두시고 저 멀찍이 두시고 그냥 필요한 거 던져주듯이 적선하듯이 그렇게 주면서 여러분들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 분이 아니라 그 더럽고 추한 우리들의 바로 곁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인격적인 만남을 그렇게 가지면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우리의 필요들을 다 살피시면서 가장 적당한 것,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또 우리가 넘어지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행위를 하지만 그래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끝까지 잡고 하나님 길로 인도하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다시 그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27편을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1절의 말씀을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따 지금 이제 다음으로 전할 9절이 4절인데 4절의 말씀도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식처가 되십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어떤 건지를 생생하게 체험했어요. 그 기쁨이 어떤 건지를 정말 그 누구보다도 더 깊게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 감격을 그 어떤 사람보다도 더 크게 누렸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 다윗이 이제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4절에 나와요. 4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다윗이 왕이 되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다윗이 지금 압살롬의 반역에 쫓겨가면서 왕의 보좌를 버리고 왕궁을 버리고 도망을 다니는 그 시점에 지금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다시 저 왕의 자리를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게 지금보다 더 강력한 군대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읽어왔던 이 왕국보다 2배, 3배, 10배가 더 큰 그러한 왕국을 허락해 주십시오. 제가 그런 힘 있는 왕국을 원합니다. 이걸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아들의 손에 죽을 수도 있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왕의 보좌를 버리고 왕궁을 버리고 왕의 그 지위를 버리고 도망가는 그 순간에 지금 다윗이 무엇을 구하냐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이 있는데 그건 제가 바로 여호와의 집에서 살기를 바랍니다. 이걸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살고 싶습니다. 이걸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걸 구하는 거예요.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을 구합니다. 이걸 구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사모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답을 받는 그것을 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산다, 이게 무엇을 뜻할까요? 여호와의 집에 살기를 바란다, 이게 무엇을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 단순히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인데 가장 특징적인
그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다윗은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며 살기를 원했던 건데 궁극적으로 더 본질적으로 원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인데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다스림을 받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갈망했는지 알겠습니까? 다윗이 왕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기 능력으로 그 왕국을 다스리는데 얼마나 부족했는지를 뼈저리게 느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지 않았을 때 그 현실 세계,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현실 세계에 얼마나 참혹한 일들이 있는지를 직접 몸으로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지금 바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집에 산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는 게 뭐냐? 하나님을 다스림을 받는 것,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자하신 대로 다스림을 받는 그 나라, 그런 곳에서 제가 살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람의 욕심이 지배를 하고 권력 있는 자가 지배를 하고 가난한 자가 착취를 받고 불의함이 득세를 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완전하게 선하시고 완전하게 의로우시고 완전하게 사랑이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으로 다스림을 받는 그런 나라, 그런 하나님의 집에서 제가 살기를 원합니다. 이걸 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은 정말 깊이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원함이죠. 그런 고백인 것이죠. 왕이었던 사람이 지금 구하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또 다윗이 구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집에 살기를 바라면서 또 하나 구하는 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고 싶습니다. 이걸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집에 산다는 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사는 거죠.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사는 그 사람이 볼 수 있는 아름다움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존귀한지, 그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깊고 높은지, 그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정말 가까이서 보게 되는 것이죠.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 보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볼 뿐만 아니라 직접 체험하고 느끼고 경험하고 오감으로 전인격적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높은지를 알게 되는 것.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걸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얼마나 지극히 거룩한 것인가, 그 거룩함이 얼마나 위대한 그 거룩함인가, 그 거룩함의 수준이 얼마만한가, 그걸 보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느 정도 수준일까?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정말로 완전하게 성취가 된다면 그 선하심이 가지는, 그 선하심의 성취가 가지는 아름다움이 어느 정도나 될까? 너무너무 그 순간을 경험하고 싶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원함을 가져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로 어느 정도 수준인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하나님의 그 능력이, 전능하고 전지하시다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어느 정도 수준이길래 다른 말로 표현하지 못하고 아름다운 말로밖에 표현하지 못하는 그 수준을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고 싶다, 이런 소원함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이것을 원하는 다윗은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만족시키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낀 사람이에요. 세상이 주는 그 처절함, 비참함을 절실히 느꼈던 사람이고, 최고의 위치에 있었지만 그래도 느껴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지금 정말로 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아름답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아름답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아름답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그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성품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사랑이시고 인자하시고 정의로우시고 전능하신 분이시죠.
그런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하나님께로 내재된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아름다움이 결국 어디에서 구현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실제로 구현이 되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 사랑으로 충만하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뜻대로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고, 정의로운 하나님의 뜻대로 그 세상이 정의로운 기존으로 지극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세상이 완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그 지혜대로 이 세상이 다시금 재창조가 되어서 하나님의 집, 다윗이 추구하고 있는, 다윗이 보기를 원하는, 다윗이 살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충만하게 완성이 되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그것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 그곳에서 제가 있기를 원하고 세상을 피해가지고 그냥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고 있는 그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아름답다고 표현하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직접 경험하고 싶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이 실제로 구현되는 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곁, 거기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극히 완전한 안식을 누리는 최종 종착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이런 나라예요. 바로 이런 집이에요. 우리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부요함이 하나님의 은혜의 그런 그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줘도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예를 줘도 우리가 이런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예를 주고 권세를 주고 여러 가지 형통한 복을 줘도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면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안식을 누리고 세상이 아무리 요동치고 혼란스럽고 난장판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빛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가까이 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길 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다윗이 바랬던 게 바로 하나님 집에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데, 시편 127편에서도 동일하게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 말씀 한번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1절과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우리는 갈구합니다. 좀 안식을 누리고 싶어 해요. 두려움이 없는 순간을 좀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우리 안식처를, 우리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노력을 합니다. 하루 온종일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어서 노동을 하고 일을 하고 여러 그 지식들을 배워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쏟아부어가지고 정말 좀 제대로 쉴 수 있는 곳을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있는데 안 돼요, 여러분. 안 됩니다. 오늘 127편 1절에서 2절에서 말씀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아무리 그런 노력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파수꾼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세우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눈을 부릅뜨고 지킨다고 할지라도 그 집이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저런 상황 가운데서 잠을 잘 수가 있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즉 그 사람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대고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며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안식처가 되어주셔서 그가 하는 일을 지켜 함께 해주셔서 그가 세우는 집을 안식처로 만들어 주셔서 그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정말 이런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의 때에 걱정과 두려움에 잠식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당당히 어깨도 펴고 여러분들 좀 얼굴 표정도 펴고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게 좀 도전도 해보며 그 가운데 실패한다 할지라도 잠도 잘 자고 두통약과는 여러분들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경 안정제, 두통약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정말로 여호와의 집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살기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